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또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기쁜 소식인 복음이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양식을 삼게 하시고, 이 양식이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동력이 되며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정말 부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강단에 섰습니다. 저의 자신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가 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만왕의 왕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만왕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연이와 연우가 아빠 설교를 잘 듣습니다. 그래서 안 해줘도 되는 코멘트를 많이 해줘요. 아빠, 오늘 설교 중에 족보를 말하면서 한 사람을 빼먹고 말했어요. 제가 이제 언약의 라인, 셋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에노스를 빼먹고 말했더니 그걸 정확하게 캐치해가지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노아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모세라고 말을 했다고, 이것을 또 캐치해서 우리 시연이가 말해주더라고요. 정말 잘 캐치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요, 우리 시연이랑 연우가 아빠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찔려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래? 설교를 정말 잘 들었구나. 그래, 마음이 찔렸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하고 이러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내가 바로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이며, 내가 바로 예수가 나의 세상살이에 도움을 주는 내 배를 위한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메시아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들이었으며, 내가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왕 가이사에게 잘 보이고자 예수를 죽음에 넘겨져 버린 빌라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각성하십니까? 각성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이없고 하면서 소망이 없어야 합니다. 왜죠? 내가 바로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죄인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각성한다면 소망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죠.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으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소망이 없이 애통하는 자들에게만 소망이 생긴다라는 역설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반대하며 반역하며 업신여겼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까지도 저는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자들만 깨닫게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완고하게 굳어져 있어서 자신이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자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인간들의 상대적인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요, 그래서 정말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요, 성령이 임해서 그 복음의 말씀이 들리게 된 거듭난 자들만 아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에게만 역설적으로 나는 나의 이기심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부인하고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선으로 바꾸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죄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라는 거, 넘겨주셨다라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압니까? 제가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선포되는 복음이 머리로서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의 사랑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가 통치하는 이것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삶에서 체휼되고 경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이 체휼되게 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때문에 제가 항상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뭘 소원해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할 때 역사해 주시기를, 이 말씀을 사용해 주시기를 항상 소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라고 합니까? 어떻게 나타났다라고 그러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라고 그래요?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라고 그러죠. 심지어 10절에 보면요,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연약할 때라는 말은요, 우리가 약할 때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노예에 있었을 때 스스로 해방될 수 없었듯이, 스스로 애굽을 이기고 해방할 수 없었듯이,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 스스로 자력으로 돌아올 수 없었듯이,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가 스스로 살아나서 돌아올 수 없었듯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상태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은요, 이건 자력구원의 불가능한 상태보다도 더 나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연약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 풍조를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상태, 이 상태를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 즉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란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더 떨어질 곳이 없는 그러한 최악의 상태에 있었을 때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까? 기약대로, 즉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대로 때가 찬 경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증이란 뭡니까? 확실히 증명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입으로 백날 말한다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말한다면 가장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여 확증된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이 사랑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고발하듯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당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당신의 전부인 아들, 당신의 그 고귀하고 가장 귀한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요, 아버지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는 영광의 보좌를 떠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말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이것은 우리를 믿음에 부유하게 하고 짐승 같은 우리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상징입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으며 33년 동안 사시면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짊어짐으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는 삶을 사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 영광을 떠나 이 땅 가운데 오신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 이러한 대접을 받으셨는데 망극하게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주님이 영광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것으로만 가능해진 것이 아니죠. 또한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멸시천대 조롱을 받으신 것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과 여러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교훈하셨고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다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교훈과 가르침으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교훈만 남기고 가셨다면 그분은 지구상에 거쳐간 수많은 성인들 중 영웅들 중 한 분으로 취급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창세 이후로 도저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던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풍랑이는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며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 이것은 돌보다도 더 굳은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였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임하였는가? 우리의 구원은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소리를 안 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냥 앉아 있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악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쪽 주머니, 저쪽 주머니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것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주고 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당신 전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음이라 하신 대로 당신의 살과 피, 물과 피 모두를 쏟으셔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가는 것입니까? 이 사랑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Why me, Lord? 도대체 왜? 경건치 않은 자고 죄인이고 심지어 원수되어 있는 자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우리를 도대체 왜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셔서 당신의 전부인 아들을 주셨는가? 찬송가 우리가 고백했듯이, 찬송가 가사에서 우리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이 여러분 믿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셔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옛사람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가 많고 그 사랑을 떠나 딴 길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복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면목 없고 뻔뻔한데 그래도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라는 거죠. 대속의 사랑이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같이 죄인을 위해 영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만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이 소망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성도라면은 단번에 변했어요. 소식이 달라졌습니다. 마귀의 통치에 있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산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있을지언정 버림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단번에 거룩하게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봐도 여러분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들이 우리를 보는 입장인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떠합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몰랐었던 우리의 그 추악함과 더러운 죄성들, 옛사람의 수욕들, 이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면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표면적으로 상대적인 의로서 죄를 규정했던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서서 살아가다 보니까 죄가 엄청나게 커져 보입니다. 그런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커져요. 그래서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뭘 의지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치열한 죄와의 싸움, 그 전투 가운데 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워본 자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강단에서 진짜 예수의 피 말고는 말씀을 드릴 뭐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거듭나지도 못하고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성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예요.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험한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영원히 들어야 되고 영원히 찬송해야 되는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주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녹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경건치 않고 죄인이며 심지어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랑이 정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이 묘사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날은이라고 하면서 본문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날은요 문맥과 연결해서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제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을 놓으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직접 고발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이 되어서 정신이 반쯤 나가가지고 빌라도가 한 판결은 잘못되었다 때문에 너가 예수를 풀어주게 되면 우리가 직접 가이사에게 고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최악의. 빌라도는 지금 세상적 가치, 즉 로마의 가이사에게 잘 보이고자 예수를 사형에 넘겨줘야 되는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느낀 유대인의 왕,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며 그를 풀어줘야 되는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빌라도는 누굴 선택합니까? 세상의 왕 가이사를 선택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넘겨줄 결심을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돌 재판석에 앉습니다. 이제 불의한 선고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결되는 오늘 본문의 이 날은 뭐예요? 빌라도가 세상의 왕 가이사를 선택하여 불의한 선고를 내리는 예수를 십자가 형벌을 받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빌라도의 불의한 선고로 사형을 받게 되는 이 날을요, 어떤 날이라고 요한 사도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냐면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죽으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죽어요? 유월절에 죽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그 새벽은요 유월절이었어요. 근데 요한 사도는 뜬금없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 사도는 분명 그 전날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만찬 자리에서 누가 나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나갔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밤에 잡혀서 새벽까지 신문과 고문과 선고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요한 사도는 이 날을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요,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또 유월절에서 이어지게 되는 무교절을 구별 없이 유월절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유월절은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은 유월절에 잡는데 마가는 뭐라 그래요? 유월절 양 잡는 날을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할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유월절과 무교절을요, 구별 없이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시간관이요,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하루라는 그러한 시간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질 때부터 해질 때.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이 해질 때거든요. 그러니까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하루라는 시간의 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을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 또 유월절 전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대로 하면 13일 저녁은 이미 유대 시간으로 하면 14일의 시작이며, 무교절의 첫날 양 잡는 날이 이미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으로 13일 저녁에 행해진 유월절 만찬을 마치 유월절에 유월절 만찬을 먹은 것처럼 공간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녁은 하루의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랑 조금 달라요. 사도 요한은 헬라적인 시간대랑 유대적인 시간대를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만 유월절 만찬을요, 유월절 전날 먹은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일 오후부터는 유월절이 마치면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무교절 첫날 14일 오후면서 15일 시작인 저녁부터 15일의 마침인 저녁까지 이스라엘은 그 날을 뭘로 지켜야 되냐면 안식일로 지켜야 됐어요. 그래서 성회로 모여야 됐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뭘로 지키라? 안식일로 지켜야 되고 성회로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준비일이라는 단어는요, 항상 안식일 전날에 붙였던 일반적인 명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말씀 밑에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보시면 이 날은 준비일이라고 그러죠. 어떤 준비일입니까?
유월절이 맞춰지고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큰 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를 치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시체를 두고 있으면 안 되니까. 땅이 더럽혀지니까. 부정해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날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로서의 유월절을 지금 말하는 거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의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근데 유월절 만찬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대로 하면 13일 저녁이면서 유대 시간으로 하면 14일의 시작인 저녁에 치러진 상태입니다. 때문에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잡혀 죽으실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교절 전날과 안식일을 유월절 준비일이라는 말로 바꿔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월절 준비일에, 즉 유월절에 양이 선고를 받고 에레브, 저녁에 이제 잡히신다라는 표현으로 구약 성경에는 나오고 있는데, 이 저녁 에레브는요 두 저녁 사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두 저녁 사이를 이제 해가 이질어지는 일몰과 해가 이제 떠오르기 직전인 가장 어두운 상태인 여명, 이것을 두 저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저녁 사이에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요, 의도적으로 구약의 유월절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나로 오버랩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새벽 6시에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3시간 후인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사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정확하게 에레브, 빛이 이뤄지는 여명과 일몰 사이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죽으시는 것인가? 정확하게 말씀을 이루시는 것인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셔서 그 유월절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인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 짐승을 가릴 것 없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장자를 죽인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후사를 막으시겠다라는 것이고, 이 말은 곧 몰살시켜 버리시겠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은요, 당시 세상의 건세의 상징인 애굽을 심판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애굽의 상징 안에는 하나님의 건세를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건세를 힘삼아 사는 모든 죄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멸망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이 단순히 애굽의 장자들만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문틀 양쪽과 위아래에 발려져 있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심판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문을 듣고 피를 바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으로 상징이 되는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만 살려내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자들만 살려내시겠다. 그들만 심판을 면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굴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사람들과 뭔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그들과 똑같이 죄인인데 뭐가 발려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지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끔 그 사형에 넘겨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로 대속함을 받을 자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 넘겨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지금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빌라도는요, 그 유월절 날 오전 11시에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봐라, 너희 왕이로다.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한 이 말은요, 사실 경멸과 조롱이 섞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인의 왕, 너희들의 왕,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건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신성을 보게 된 빌라도의 본성적인 두려움이 발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는 것의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다.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그 책임 회피적인 발언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보세요. 여러분, 빌라도가 지금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홍포를 입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갈대를 지신 예수님을 끌고 나오면서 보라, 너희의 왕이다 라고 그러자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동정심이 1도 없는 아주 잔인한 모습이죠. 아니, 아무리 실망을 했어도 그들이 한때 메시아라고 따라다닌 자였잖아요, 예수님은. 심지어 그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던 자가 예수님입니다. 아니, 그것도 떠나서 그는 그들의 동족이었어요. 근데 자기 동족이 이방인들에게 그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죽어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지십니까? 이것은요, 성경의 말씀이 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런 멸시 천대를 당하시고 미움을 당하시고 지금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런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천대를 당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의 두 곳을 찾아 읽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 의하여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자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책임 회피적인 말이에요. 책임 회피적인 발언입니다.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발언이라는 것이죠.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이는 거야 라는 뜻으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러한 빌라도의 의도가 깔린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이 충격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이 떠오르죠.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손과 편팔로 애굽을 징벌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그 능력으로 애굽의 그 고통받고 있는 압제와 그 종노릇으로부터 구원하여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뒤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그 왕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야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사사시대까지 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의 왕임을 믿고 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걸 믿어요, 못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처럼, 이방의 그 강대한 힘을 추구하는 나라들처럼 우리도 힘으로 통치하는 왕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들의 말을 듣고 이들의 말을 기뻐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 기도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아, 백성들의 말을 들어라. 다 들어라. 이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충격적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그러니까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날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행사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가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행사로 하나님을 버려온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대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왕도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큰 날로, 명절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뭐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기의 왕은 가이사뿐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실체가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생사 여부를 지고 있는 왕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소리 지르면서 버린 모퉁이 돌 같은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가이사와 같은 자가 우리의 왕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 부딪혀서 우리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열정을 쏟고 있는지 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 보시면 이제 드디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끝까지 자신은 예수의 죽음에 자기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책임을 회피한다라고 해도 그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죠. 왜?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려면 로마의 군대가 필요한데 유대인들이 누구의 군대를 썼겠습니까? 빌라도의 군대를 썼겠죠.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면서 자기 군대도 빌려준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빌라도는요 가이사에게 충성하여 세상에 성공하고자 하는 그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비위를 어떻게든 마치고자 예수를 죽이는데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는 모든 인류의 대표로, 인간의 선악 구조를 근거로 하나님의 일을 심판하는 모든 죄인들의 대표로 지금 그 자리에 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빌라도가 자신의 성공에 대한 탐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넘겨주다, 파라디도미라는 헬라어가요, 똑같이 쓰인 곳이 로마서에 있는데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시면 내어주신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파라디둠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4장에도 나오는데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주도권은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서운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그건요 은혜를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역한 존재이며 더러운 존재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합동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너희가 다 이렇게 심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심판받아야 되는 자들임을 보여주시고자 폭로하신 사건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은 가장 극악한 죄수였던 바라바의 자리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세상 마귀의 아들인 바라바, 우리 대신에 하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그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손수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그 아들을 그 자리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모든 역사와 시간과 현실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내어주심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과 핵심은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구속사에 있습니다. 그 영원전부터 감추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언약을 세우셨던 그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들, 모든 성경에 기록된 바 나에 대한 것들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빌라도가 넘겨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에 빌라도에 의하여 지금 예수님이 넘겨지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넘겨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해골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죽음의 왕국이다라는 말을 뜻하거든요. 죽음의 왕국. 그러니까 해골이라는 말은요, 죽은 시체, 뼈를 말하잖아요. 죽은 시체의 뼈. 그러니까 골고다는 죽은 시체들만 있는 곳, 죄로 물든 세상의 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와 물로 죽은 자들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복음이 들리지 않는 자들은 전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죽은 자들, 시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러한 시체들, 해고들만 사는 골고다,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방말로 갈보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죽음의 왕국의 예수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신다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우리의 죄짐을 주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짊어지신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이죠. 우리의 죄짐을 자기의 것으로 짊어지시고 나가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지만 공감복음에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착출이 돼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원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혹은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이 된 백성은요, 그의 인생 속에서 그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강건적으로 덮쳐오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대로 처음에는 이 십자가가 부담이 되고, 처음에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을 때는 고통스러운 십자가로 여기게 되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가 밝게 보여지게 되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이제 우리가 그의 능력을 짊어지고 자원함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가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해골의 언덕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놀라운 그 은혜를 충분히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성도의 인생은 그들의 모든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알고 믿는 방향으로 점철이 된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그 해골이라는 곳, 골고다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운데에 못 박혀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있고, 그 양편에 다른 제수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선 18절에 못 박혔다라는 말부터 보시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것을 못 느끼시겠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낯설며 이상한 장면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요. 유대인의 사형 방법은요, 석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원래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되는 석형을 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이례적이게도 예수님께서는 수족이 찔려서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자, 보시면 시편 기자는 개들이 나를 애워싸고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족을 찔렀다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지금 이상한 상황인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법에는 수족을 찔러 죽이는 법이 없어요. 돌로 쳐 죽여서 그 죽은 자를 나무에 매달라는 율법은 있어도 나무에 수족을 찔러 매달아서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으로 성경에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두 사람도 예수님 양편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53장,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개역 성경은 지금 조금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 그냥 직역을 하면요, 그는 죽으실 때에 악한 자들과 함께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는 죽으실 때에 악한 자들과 함께 되었다. 이 말이 이제 12절에서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단독적인 죽음이 아니라 여러 범죄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예언이 어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들이 십자가에서 지금 한 곳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보시면 빌라도가요,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패라는 말은 명패라는 말이거든요. 이름을 볼 수 있게 적어놓는 간판을 지금 말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머리 윗부분 십자가에 명패를 써가지고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왜 이 명패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십자가에 붙였을까요? 왜? 역시
빌라도의 측면에서는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은 나와 상관없다, 모두 다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끝까지 지금 어필하고 싶었던 거라는 거죠. 마치 신이 보고 있기라도 하는 양 그렇게 지금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이거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패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빌라도의 측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진실로 참인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시는 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 유대인의 왕 예수는 지금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하셨을 때는요, 더 이상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무엇으로 부활합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의 왕으로서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명패에 쓴 이름은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는 죽었다. 바로 자신들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손에서 죽었다. 그러나 그 왕은 부활하였다. 그리고 더 이상 유대인의 왕이 아닌 온 세상의 왕이 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처음부터 그가 세상의 왕임을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장 뒤편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보라,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리고 자기 마을로, 동네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끌고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았다. 그리고 6장에서는요,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9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요, 목자의 비유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유대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양의 우리와 이방 나라의 양의 그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양들을 부르시기 위해 내가 선한 목자로 내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12장에서는요, 주님은 당신에게 나아오는 헬라인들을 보시고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어떠한 죽음, 십자가를 지실 때가 드디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으심을 통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맥락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십자가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명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팻말을 걸어놓음으로써 이것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라고 하는데 여기서 성은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패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패에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히브리 말, 이것은 이제 유대인이 썼던 말이고요. 로마의 말, 이것은 온 세상을 제패한 로마의 언어, 라틴어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헬라의 말, 이것은 당시 지식인이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말로 명패에 뭐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상징성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언어가 혼잡하게 된 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바벨탑 사건 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죠. 바벨탑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까지 우리가 탑을 쌓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은 아담 군상들의 교만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는 일을 멈추게 하고 흩어버리셨어요.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근데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세 가지의 말로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요, 모든 언어로 십자가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도 이 명패를 읽을 수가 있고 로마의 지배를 받던 모든 세상 사람들도 이 명패를 읽을 수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성인들도 이 명패를 읽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바벨탑의 교만과 죄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된 죄인들이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여러분 상기시킵니까? 노뱀 사건을 상기시키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민수기 21장 노뱀 사건의 실체가 당신 자신이심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민수기 2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이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불뱀들을 보내셔가지고 백성들을 물게 하시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요 많이 죽었더라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모세에게 자신들이 원망함으로 여호와가 당신께 범죄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셨어요. 그 처방전이 뭡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게 매달라고 했고, 뱀에 물린 자들이 이 노뱀을 쳐다보면 바로 살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처방전을 내려주셨어요. 여기서 노새의 상징은 뭘 상징합니까? 심판을 상징하고요, 뱀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즉 노뱀으로 뱀을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죄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장대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 민수기에 등장했던 노뱀은 십자가라는 장대 위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것인데, 이 노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다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명패를 온 세상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도록 모든 세상 사람들의 언어를 상징하는 세 가지의 언어로 기록을 했던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불뱀에 몰린 죄 아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일반 계시 속에서 창조된 세상과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시체들이라는 거죠. 즉 해골, 죽음의 왕국에서 살고 있는 시체들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봤던 그 마른 뼈가 되어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 옆에, 양 옆에 달린 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그 죽음의 왕국에 살고 있는 시체 중에 창세전에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정하사, 그리고는 아들은 친히 저주의 노뱀이 되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그 나무에 죄인을 대신해서 달리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가 뱀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말을 과연 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강도가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어떻게 그를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세상살이, 세상의 그 슬픔과 그 연약함과 가난과 질병과 이런 모든 어떤 나의 그 세상살이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해주고 개선해 주는 그런 메시아라면 믿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수고와 슬픔과 질고와 이런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와 같이 죽어가고 있는 메시아예요. 근데 그 메시아를 여러분 누가 그 메시아로 믿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나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맡기게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시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나에게 오게 되어서 그 생명이 나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나서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뭐가 되고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고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며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입 맞추며 모든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한 주 동안도 그 사랑에 매여서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